누가복음 우리 22장 39절로 4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는,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만약에 생겼다면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곳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다른 곳 많은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지만 우리 옛날부터 예정집사랑 우리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예, 기도만 하다가 지금 이런 시대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애써 힘써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 산에 가보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전후에 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면요, 더 이 말씀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깊어져요. 정말 성경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재밌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이해하려고 애쓰고 내 힘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면 이보다 어렵고 따분하고 졸리는 수면제와 같은 어떤 분에게는 그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환영해드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읽으면 참 진짜 아는 말씀인데 성령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2장 31절로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지금 성경 부지런하게 찾아가시면서 여러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사단이 너를 지금 가지고 놀려고 자기 손 안에 두고 붙잡아 놓으려고 내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대표적인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엄청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한 이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지금 가지고 놀려고 내게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충격받아야 될 사건은요, 베드로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임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 끝이 아니에요.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 원하고, 우리 금방 원하고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시험 들게 해서 자기 손 안에다가 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려고, 평생을 두렵게 해서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울고 울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냥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요구를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요, 오늘날 누구도 그렇게 자기 손 안에 붙잡아 놓고 가지고 놀려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방해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게 만들려는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할 테니 베드로를 내게 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전 여기에서 또 하나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주로 기도합니까? 내 육신의 문제, 내 육신의 사정, 내 육신의 형편, 그렇죠?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내 육신에 이 부도나게 되어진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이 사실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자식을 키워볼 때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로 내가 각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감옥에 간다고?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제3자로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금방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때는 베드로가 오히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됐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는 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 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런 배경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자마자 누가 여러분 찾아옵니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이 하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위치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여러분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54절, 그 장면이 5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위치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오게도 함께, 죽는 데에도 함께. 그런데 진짜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될 그 순간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 든 상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는 금방 얼마나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시인 않고 고백했지만 진짜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주를 위한 핍박이 찾아오자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말합니다. 56절에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야,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느니라.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57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저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한 사람이 확신해서 장담하며 말하는 거예요. 확신해가지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저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는 진짜 이 사람이 막 어떤 한 사람이 맹세하며 확신하며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진짜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거의 저주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더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쳐다보세요? 베드로를 쳐다보시죠.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과 뒤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조금 여러분들 오늘 좀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로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시간을 우리가 다 추측해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하실 때 1시간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몇 시간이요? 몇 시간이요? 1시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야, 네가 지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면 똑같은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뭘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도 뭐예요? 똑같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는 다시 기도하러 가서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은 말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족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도 우리 부모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것이 한 번씩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2번이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셔서, 그런데 기도하러 가셔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가 중간에 와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2번 나오는데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이것을 한 번 더 당부하세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러 이 동산에 오셔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신신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보면 뭐예요? 너희들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유혹에 빠지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라 신신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시간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지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이 태도가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 기도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힘쓰고,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절하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깨우시며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2번이나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기도하러 가기 전에 한번 말씀하시고,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하여 자느냐,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라면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는 사자 원수 마귀가요 삼킬자를 찾되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보다 지금 더 사단의 역사는 더 맹렬해지면 맹렬해졌지 작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단이 계시록에 가니까 뭐로 나와요? 용이에요, 용.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이 용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사단의 역사는요 나가면 갈수록 잔인해지고 교활해지고 아직 거짓의 영으로 똘똘똘 뭉쳐있고, 한번 시험에 들게 하는 영혼은 절대 이제 놔주지 않고, 놔주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숨통을 끊어놓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사단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하신 자로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마귀 밥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시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목소리, 정말로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들었던 말씀 정도로 치부하지 마시고, 안타까워서 주님 애절하게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어찌하여 자느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다 같이 잤어요. 베드로만 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누가 같이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이 갔거든요. 근데 세 명 다 잤어요. 그렇죠? 다 같이 잤어요. 베드로만 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무라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나무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만 자고 있었던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아예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제자들 다 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예 주님이 시몬아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베드로만 잔 게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너 지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 왜 유독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누구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좀 전에 베드로를 밀가부로 타려고 사단이 내게 요구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여서 지금 여러분들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전혀 지금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사단이 지금 너 가지고 놀려고, 너 지금 시험 들게 하려고, 너를 지금 마귀가, 사단이 자기 손바닥에 놓고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내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너 지금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지금 자고 있어? 지금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경고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주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 없어요. 주님, 제가 누군지 압니까? 주님, 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예수님, 저 주님 따라 감옥에도 갈 거고요, 저 주님 따라 죽을 준비도 되어 있어요. 주님, 제 믿음을 뭘로 보세요? 진짜 사단이 밀가부로 다려고 한다고요?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뉘앙스로 베드로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도 실상은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하는 마귀에게 너 지게 된다. 지금 깨어 기도해.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1시간 정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죠.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근데 와봤더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아니에요. 맞아요. 예,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시고 또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와서 보시니까 베드로가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 번째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기도가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해요. 시험 들게 하려는 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역사하기 전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해요. 예. 근데 이때를 놓치니까 100% 시험 들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를 지금 보면서 답답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김 집사, 조 집사, 박 집사, 지금 사단이 당신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밀가루로 다려고 하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해.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위기구나, 이대로 지속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주님이 이런 경고 사인 우리에게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 그 주님의 권면, 그 주님의 사인, 그 주님의 내적인 음성, 때로는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다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일이 다 터지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그래서 그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구나, 넘어지고 나서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시험에 들고 나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구나. 살아가는 성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 주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누구예요? 성경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자랑하고 포장했던 베드로지만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진 것입니까? 주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대요?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영은 뭐 하길 원해요? 기도하길 원해요. 이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영은요, 지금 그 속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가 지금 이 영의 갈망함이 육신의 소욕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영의 갈망함이, 육신은 이걸 원하지 아니하는 이 소욕에 졌다, 이 말이에요. 너무 충격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주님이 기도할 사인도 주셨어. 기도해야 될 형편과 사정이 분명하게 깨달아져. 그런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 라는 영의 갈망함이 있는데
왜 기도 못하냐면요, 육신의 소욕에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실증과 게으름 때문에, 수많은 육신의 요구들에게 져서 기도하고자 하는 영의 갈망함이 실패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43절에도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그들의 눈을 보시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피곤해. 아주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찌들어 있는 상태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45절에도 슬픔에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도 심히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 그들의 그 마음으로도 내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상태예요. 다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렇죠? 기도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의 몸이나 육신이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힘들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궁금한 사실은,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잠들어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가 베드로는 지금 지쳐 있고, 베드로의 심적인 상태는 왜 이렇게 힘든 상태였을까요? 왜 지금 충만할 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가장 기도하기 가장 어려울 때, 쉽게 말하면 악조건일 때, 기도하기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왜 이때 하필이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 우리가 가장 피곤하고 가장 육신의 요구가 충만하고 오늘 내 심적인 상태가 가장 번아웃되어 있는 그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이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말았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이 기회가 내일 또 있을지 없을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시험에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지만 내일 회개하고 내일 또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면 되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믿음에서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그 기회를 그냥 내어주겠습니까? 이때를 알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번아웃이 있을 때 사단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장 피곤하고 가장 육신이 어렵고 힘들고 내 심적인 상태가 어렵다면요, 지금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다. 반대로 지금 사단이 가장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노리고 있는 때이다. 지금 기도하여 있지 않으면 나는 100%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알아들어야 하는데, 알아들었어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그때 잠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될 때였구나. 그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그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때 주님이 나를 와서 그렇게 막 흔들어 깨우실 때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이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내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말았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이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 이 과거의 자기의 이 아픔을, 자기의 이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에게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고 경고하는 게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왜 베드로가 사단을 이 사자라고 표현했을까? 예. 여러분들 한번 궁금증을 좀 가져보셔야 돼요. 우리 항상 교회 와서 앉아서 듣기만 하다가 가니까 왜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베드로가 사단을 표현했을까? 예. 왜 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자의 생태계를 잘 살펴보면요, 사자는 먹이를 이 사냥하기 전에 짐승떼를 몰래 관찰합니다. 예. 근데 얼마나 오래 관찰하냐면 며칠이 걸리도록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떼를 멀찍이 숲으로 숨어서 관찰하는데 몇 시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이라도 관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은요, 짐승떼는 지금 사자가 숨어서 며칠 동안 자기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근데 사자가 숨어서 그 무리떼의 하루의 일과를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공격하면 이 먹이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짐승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스죠. 예.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는 시간에도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요? 언제 덮치면, 언제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가장 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 순간 맹렬하게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귀에게 무기력하게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 성원 형제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주님만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지켜보고 있다고요. 언제 어떻게 공격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사단이 가장 어쩌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방관하지 마시고 지금 깨어서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의 성령님께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개역 개정에는 이게 번역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개역 한글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함께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깨어 구하기를 뭐 하래요? 항상 힘쓰래요.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늘 깨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마귀는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겨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누가 기도 좀 하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베드로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지만 진짜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지금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시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감이 생겨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뵙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여 가장 충만한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주님 뵙고 싶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언제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힘드셨어요. 이건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험이 찾아오셨을 때 이기셨는데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매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하여서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연수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나 몇 년 신앙생활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드라마 보는 습관, 유튜브 보는 습관, 아주 내 영혼을 죽일 습관, 혈기내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이 비관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안 좋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습관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러분 한 가지 습관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야, 습관이 무섭다 이런 말 하잖아요. 습관이 무섭다. 왜요? 왜 이런 말 합니까? 무의식 가운데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우리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벽형이든 저녁형이든 예? 나는 새벽에 기도가 잘 돼, 나는 저녁에 기도가 잘 돼, 나는 정오가 좋아.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66일을 매일 반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씩 그 일을 투자하면요,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66일을 매일 1시간씩 투자하면 이게 습관이 된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계속 하면 되죠. 네?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매일 1시간씩 투자해서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라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러세요? 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무의식 가운데에도 이 무의식이라는 게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막 깨달아지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역에는 지금 막 위기가 찾아왔지만 내 마음이 너무 짓눌려 있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있지만 습관을 쫓아 기도로 하러 나오는 그 발걸음,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에게 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 모습이 얼마나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밤에 우리 전도사님이 딱 보니까 뭐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일하고 오신 느낌이야. 그런데 그 피곤함을 이끌고도 기도하러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막 깨워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달려듭니다. 우리 그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100%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시험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나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 우리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적어도 내 영혼을 위하여서 1시간은 내 영혼, 어떤 중보기도 말고요, 나라와 민족 뭐 이런 기도 말고 내 영혼이 시험되지 않도록,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1시간도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데 너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니?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참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막 깨워요. 1시간, 하루에 1시간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피곤해도 지키리라. 내 마음이 어려워도, 환경과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를 기도할 때 좀
우리 지금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 개척교회지만 배짱 있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 이 도시의 영적인 패권을 우리 교회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오늘 이 도시에 정말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우리 교회의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시험거리를 가지고 오는지 아십니까? 예. 예. 정말이에요. 어느 때 보면 이 집 저 집 막 쑤시고 다니는 게 보여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마귀 역사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큰일 났구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해야 될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큰일 났구나. 시험에 들겠구나.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부르심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부흥케 했던 이 기도의 영성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 좀 우리가 함께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흔적으로 충만케 하리라. 오늘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같이 자만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 주 놓치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의